매주일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리더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들었을 텐데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언제 무엇을 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열과 또 포로기에 관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느헤미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3대 왕이 통치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었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대가면서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바사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력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많은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로 귀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다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포로 귀환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538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때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458년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마지막인데, 3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BC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중동 지역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무렵에 활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리더십이 과연 어떤 리더십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였는가 하면, 첫째로 내려놓을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리더. 여러분, 당시에 중동의 그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그 바사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술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이 먹는 술,
포도주에서부터 모든 각종 술들을 그것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다 검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술 관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술을 통해서 독을 넣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 관원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굉장히 고위 직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러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술 관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요 부러울 만한 당시의 권력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느헤미야의 고향이 예루살렘, 유다인데 이미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할아버지 때에서 그 포로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도 포로 1차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가서요 거기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는데 여전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고 또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했는데, 무슨 결단을 했는가 하면 나의 지금의 이 직책,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내가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전과 축복된 삶을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문을 내가 그것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뜨거운 사명감 때문에 자기의 편안함과 안위와 자기의 부귀영화를 내가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결단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결단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에 올라서 나름대로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러한 비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서 내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 내가 나 혼자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요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롯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놓는 사람과 움켜쥐는 사람의 차이가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고향을
떠나서 정말로 미지의 세계로 출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따라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양을 치고 목양을 해서요 나름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축대가 많아지고 또 부자가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종들과 또 조카 롯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자꾸만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다투게 된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것처럼 자꾸만 종들이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또 롯도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이제는 좀 분가를 하자, 우리 이제 좀 떨어져 살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너가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 식구가 많아졌고 자꾸만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분가해서 떨어져서 사는데,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아브라함이요 어른이고 삼촌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우선권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카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때 롯은 이게 웬 떡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소돔이라고 하는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소돔성은 굉장히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었고요,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유황으로 불로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리고 롯을 보셔서 하나님이 롯과 롯의 두 딸을, 그의 가정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막 불이 임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때에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요 그 성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다 놓고 나왔죠. 그의 롯의 아내는 그래도 그 놓고 온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만 살았어요. 아무것도 챙겨 나온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내려놓는 사람과 움켜쥐는 사람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보다는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저 높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향해 올라간다고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사다리를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짚고 있는 이 사다리, 움켜쥐고 있는 손을 놓고 그 다음 높은 것을 잡아야만 우리가 그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또 밑에 있던 손도 또 놓고 위에 있는 사다리를 잡아야만 점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내려놓을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그 안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내려놓을 줄 아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비전과 열정의 리더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비전과 열정의 리더. 내려놓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아주 강한 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 저 그림에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굵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성벽이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중요하고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둘러싼 성곽이 둘러싸져 있는데 그 성벽의 그 길이가 한 3km 정도가 된답니다. 3km. 그러니까 그 3km 정도를 성을 굳건하게 쌓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인데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언제든지 성전에 외적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 3km에 되는 그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을 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5년에 걸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짓밟혀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그러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공사는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오는 그때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돌아온 지가 한 100년이 되는 때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 공사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요,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를 아무도 못했습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게 딱 걸린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공사, 이거 내가 해야 되겠고 정말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느헤미야가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내가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다. 그러한 비전을 품었는데 그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한 비전을 품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결국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야 갈 수 있는 것이고,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엄청난 성벽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속에 그 느헤미야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아닥사스다가 그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져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가 하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3km에 달하는 높은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얼만큼 걸렸느냐 하면요, 52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사고 100년 동안에 아무도 못했던 일인데요, 느헤미야가 정말
52일,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100년이 걸려도 아무도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고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리더십이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고 말고자 하는 그러한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21일 동안 시작을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관심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말씀이 있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우리 정말 그 예수님의 경건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정말로 부활을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쌓아올리는 것에 대한 강한 비전이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고 말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2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 3km가 되는 성벽을 40개의 구역으로 쫙 잘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40개 구역을 담당자들 딱 다 정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누가 하고, 여기는 어느 가족이 하고, 어느 가문이 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 40개의 구역을 사람들에게 다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그들이 동시에 52일 동안에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관할 구역, 쌓아올려야 되는 구역, 예를 들어서 뭐 10m다 그럼 그 10m를 쌓아올리는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네가, 이렇게 해서요 쫙 나눈 겁니다. 저희가 뭐 재작년이었나요? 저희가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100등분을 해가지고요 뭐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뭐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100등분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을 다 모아가지고요 여기다 우리가 제본을 해가지고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혼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100등분을 해서 잘라서 하니까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마음 먹고 하면은요 한 달에도 다 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그거를 다 쓰면은 그게 모아지면은 결국은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혼자서 하면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내게 맡겨진 구역에서 그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딱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경을 썼겠고 얼마나 감독을 잘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정말 최단기간 동안에 성벽을 쌓아올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리가 되는 성을 저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았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 만리장성은요 적들이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또 성이 너무 두껍고 견고해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것이 만리장성이죠.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 가기에는 또 만리가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완공된 이후에 1세기 동안 100년 동안요 만리장성이 3번 뚫렸다고 합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는, 돌아갈 수도 없는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3번 뚫린지 아십니까? 문지기의 매수를 통해 뚫렸다고 합니다. 적들은 3차례에 걸쳐서 모두가 다 문지기를 매수해서 그 만리장성 중간중간에 있는 그 성을 지키는 그 문지기를 매수해서 문지기에게 돈을 주고 결국은 그 성을 통해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성을 무너뜨린다든지 성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뚫을 수 없지만 결국은 사람을 매수하니까 뚫고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철석같이 성벽만을 의지할 줄 알았지 성벽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을 단속하고 훈련하는 것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지기의 매수로 3번이나 뚫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든든하게 쌓아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쌓아올리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과 함께 이 느헤미야의 비전 속에는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기원전 445년 9월 21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9월 21일 날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 올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 올린 이후에 봉헌을 하지 않고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영적 집회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인 상태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무려 6시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때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잠깐 동안 1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그 말씀을 6시간에 걸쳐서 읽어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그 뜻이 아멘이지요. 또한 그들은요 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울기 시작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요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지난날의 죄가 떠올라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아올리는 그 비전, 너무나 중요한 느헤미야의 비전이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올리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훈련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그것은 몇 년 동안에 몇 년 걸려도 하기 어려운 게 사람을 가르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그러한 비전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리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방해를 놓았습니다. 특별히요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요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놓았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막 폭력적으로 말을 폭력적으로 하면서 폭언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벽을 쌓는 이 중요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방해를 한지 아십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 결탁을 해서 온갖 특혜, 이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특혜를 누리고 있었고 이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와서 뭔가 자기네들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자기네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성벽 재건 사업도 악착같이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결코 그들의 방해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벽 건축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언어 폭력을 썼습니다. 공개적으로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말들에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비판을 받았지만 1절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복수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억울하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것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정말로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가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위기를 넘겼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 폭력을 쓰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성벽 공사가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냥 놔둬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이라든지 아스도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어서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성벽을 쌓는 곳에 공격을 해서 성벽을 못 쌓게 회방을 놓으려고 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대비해서요 경비병을 세워놓았습니다. 경비병을 세워놓고 기습하는 것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경비병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휘하의 부하들을 절반은 공사에 투입시키고 절반은 그들을 호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면서 지키면서 일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또 일하는 일꾼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요 일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일 동안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을 쌓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때때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장애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부에서
성벽을 방해하는 그러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그러한 원수들이 괴롭혀서 그것 때문에 성벽을 쌓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협조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그 일들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당신들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잘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함께 도와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 원수들이 괴롭혀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했고 견뎌냈고, 또 안에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시 사기를 북돋아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공사를 쌓아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 속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꿋꿋하게 이뤄나가서 결국은 성벽을 52일 동안 쌓아 올리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큰 비전을 위해서요, 자기의 지금의 높은 직책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품었을 때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 말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안팎으로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쌓아 올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비전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